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을 접하기도 하고 참을 접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거짓과 참의 문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참 단순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의 경우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이버 구어 사전을 보니까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말을 함. 근데 이 사실 이 정의도 이제 좀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실인 양 꾸며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 건가요? 예를 들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지만 자신은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이제 그게 거짓말이 되냐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기는 하지만 꾸며내어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 이건 과대망상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야지 이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로 알고 있는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게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사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사실이 아닌 것 아닌가요? 본인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증언하고 있지만 만약 잘못 본 것이라면 그것도 위증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저도 쓰는데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 적어도 제가 알기 있기로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면서도 그럼에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그런 거죠. 기억이 잘못되었거나 이제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실로 믿지 않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실이 아닌 것을 악한 의도를 가지고 꾸며내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제 학문적으로 정의하면 이런데 확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방송에 보면 가끔 드라마나 또 연예인 부부나 커플들이 이런 애칭을 쓰더라고요. 우리 애기라는 애칭입니다. 보통 이게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연인 사이의 남자가 여자에게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애기라고 부르는 게 거짓말인가요? 애기가 아닌데 애기라고 부르니까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애기처럼 간주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부른다면 몰라도 그냥 이빨림으로 저녁을 잘 얻어먹기 위해서 우리 애기라고 부른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애기라는 말의 의미에 대한 합의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우리 애기라고 불러도 대부분의 분들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결혼한 다 큰 어른이 애기가 아닌 것은 사실이죠. 복잡하죠. 이렇게 무엇이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도 복잡한데 이것보다 더 복잡한 것은 거짓말이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언제나 죄일까 하는 것은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정당해 보이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을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히브리인이 낳은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산파가 했던 거짓말이나 여리고 성에서 라합이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여리고 군인들에게 했던 거짓말이나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러 가는 길에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는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거짓말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거짓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들은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유대인 랍비 조셉 텔루시킨이 쓴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거짓말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겸손을 표하는 경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선한 의도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 거짓말이 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제가 집에 있으면서도 아내에게 집에 없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시키는 경우는 이제 거짓말이 아닌 거죠. 죄가 안 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느냐는 질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 또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점심을 먹지 않고도 먹었다고 말하는 경우는 거짓말이긴 하지만 이제 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무엇이 거짓말인가, 그리고 심지어는 해가 되지 않는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켜도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제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나 어쩔 수 없어 보이는 정당한 정황들을 보면 무조건 거짓말은 죄라고 쉽게 판단할 문제도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이런 복잡한 것을 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짓말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직한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말의 일반적 기준이 되는 사실을 말하느냐 아니면 사실을 말하지 않느냐라는 것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돼요. 다시 말해서 정직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할 수 없이 귀한 도덕적인 가치이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당연한 모습이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항상 사실만을 말하려고 하는 정직함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그런 사실을 말하는가 라는 정직함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정직함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진실함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실함과 정직함을 분리시킬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직함과 진실함은 조금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는데 참된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란 사실이 아닌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걸 이방신과 우상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방인 출신 교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이 이전에 섬기던 신과 그 종교에서 말하던 가치관들이 다 거짓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전에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서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속아서 살았던 것임을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서 알게 된 것이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죽음의 문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간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대상,
그리고 사랑의 대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걸 몰라서 그냥 무조건 많이 소유하고 그리고 인생을 가능한 많이 즐기려고만 했고, 그렇게 즐기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하고 힘을 가질 때에만 인생은 비로소 안전하다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인생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인생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중심의 인생관,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세계관, 염세적인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삶의 방식들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죠. 제가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정말 제가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남이 가진 것들을 보면 너무 욕심이 났고, 그래서 그것을 소유해만 했고, 남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만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속았습니다. 사실은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삶이 속아서 산 삶입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은 교인들이 이제 하죠. 잘못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게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는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살았으니까 그때는 그 세속적 가치관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인생 철학을 담고 있는 말들 중에 어떤 말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어차피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않느냐, 이거하고, 양심의 가책은 잠깐이지만 눈 한번 질끈 감으면 평생이 편안한 법이다. 고생한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적당히 해. 이런 말들이 세속적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냥 양심의 가책이 있더라도 눈 한번 질끈 감으면 평생이 편안하다, 이제 그런 말은 이제 못하는 것이죠. 근데 잠깐 시끄럽지만 평생이 편안하기 때문에 어떤 정당한 절차도 기준도 없이 그냥 자신에게 교회를 세습으로 물려주고 어렵지 않게 교회 돈들을 횡령하려고 하고 부정한 인들을 저지르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눈 한번 딱 감고 시간 지나면 사람들은 어차피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 1년 고생하면 1년만 욕먹으면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평생 동안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 일 없이 목회할 수 있는데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생각하고 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건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가치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고, 그렇게 내가 잘 살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도덕적 가치니 윤리적인 가치니 신앙적 양심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세속주의란 원래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말들은 거짓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속적인 가치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거짓말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어쩌면 아직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은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 사실인가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사실로 믿고 있는가에 의해서 참과 거짓이 구별된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광의적인 정의를 우리가 따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생이 없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혹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단순히 부흥과 성장을 목적으로 교인들을 호도하는 말들도 거짓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에게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든지, 헌금을 많이 하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간다든지,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는 말들은 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이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에게 잘하면, 목사를 잘 섬기면 큰 복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될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에게 잘해서 복받아 잘된 사람들의 경우를 사례로 이야기할지라도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거짓말인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그냥 그렇게 부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 그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기세가 우리 부모님들의 기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요구가 아니라 신앙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단순히 일반 윤리가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 했던 교회적인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거짓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거짓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도 거짓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들이 거짓이라는 선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제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다면,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거짓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끼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거짓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다 거짓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그 우상이 거짓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참된 것을 이웃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단순히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일원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동의해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여기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 지체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그 믿음 때문에 믿음 안에서 때로는 진실한 마음으로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참된 것에 대한 일치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언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일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인들이 하는 말이 아직 참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신중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교 최대 성지 중 한 곳인 인도의 마하보디 사원이라는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마하보디 사원에는 각국에서 불교를 믿는 불교인들이 참선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거나 아니면 때로는 성지처럼 순례하면서 자기들의 덕을 이제 쌓는 곳입니다. 근데 이
마하보디 사원에서 한국에서 간 개신교 청년 세 사람이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큰 소리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의 열정을 드러낸 사건이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남양주에 있는 사찰에 불을 지르고 불상을 훼손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다 우상들이고 거짓된 것들이기 때문에 다 부셔야 하고 훼손해도 된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행동이거나 아니면 아주 공격적인 성교적 성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선포하고 드러내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되게 하시고 여기 있는 자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하겠다는 그러한 공격적 성향의 선교 때문에 비롯된 행동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는데 이 우상들은 다 거짓된 것들이고 예수만 참이니까 이 거짓된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라도 거기에 있는 불상을 다 깨트리고 불사지르고 그리고 거기서 참선을 하거나 거기에서 나름대로 예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예식을 방해하는 것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방인들의 우상을 파괴하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이방인들 나라에 가서 그 우상을 그렇게 해파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서 그 우상들을 파괴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고,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다 때려 부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에 세워진 우상을 파괴한 것이지 블레셋에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파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기 교회 안에 불상이 세워진다면 불상을 세울 일은 없겠죠. 거의. 그럼 이 예배당 안에다가 여기 앞에다 제 동상을 딱 하나 만들어서 세워 놓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부셔야 하는 것이죠.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이제 부셔야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지 않고 이 교회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깨트려야 합니다. 여기에 싹싹 빌면 모든 병이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정화수 그릇을 하나 갖다 놓았다면, 그리고 그 정화수 그릇에 목사가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정화수 앞에서 기도하고 안수받고 또 그 물을 마시면 모든 병이 낫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그릇에다 여러분들이 방뇨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정당화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과격하기는 하지만 분노함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말의 의미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세속적인 것들이나 인간적인 것들이 자꾸 늘어나고 인간이 자꾸 드러나고 인간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안타까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또한 향락적인 것들이 이곳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참된 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을 불신자들에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걸 때려 부수고 그걸 깨트리는 공격적인 성향으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까지 우리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혹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생겼다면 오히려 훨씬 더 신중해야 되고 훨씬 더 정중해야 되고
훨씬 더 예의 바라야 되고 훨씬 더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는 온갖 종류의 향락과 승리주의, 성취주의, 관료주의 그리고 성공주의가 가득 차 있으면서 참된 것을 말하겠다고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이건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이라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 목사가 잘못된 일을 하면, 직분자들이 틀린 일을 하면, 그리고 교인들이 잘못된 곳에 들어서 있으면 그러면 정직하게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걸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 고백의 근거에서 그 고백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을 지적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참이라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참된다고 믿는 것을 말할 때 훨씬 더 신중해야 하고 진실해야 하고 무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는 말입니다. 거짓된 것을 용납해서도 안 되고 합리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말이 다 거짓이라는 확신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권면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미사여구를 쓰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하더라도 결국은 서 목사가 원하는 것은 교회 성장에서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보자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감지가 되면 여러분들은 참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을 세상에서 재벌이 되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그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 저는 이것이 사실을 말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애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이 때로는 고통 중에 참고 기다려야 하는 침묵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과 두려움 중에 해야 하는 대면과 또 직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은 단순히 사실을 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그냥 있는 대로 정직하게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정직이라는 이유로 정직하게 사실을 말한다는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못을 받고 상처를 주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닌데 진실되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참되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와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에 대한 애정이 전제될 때 저는 참되다는 말이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참된 것을 말할 때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는 인식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된 것이 발견되어서 가슴을 치는 통한을 느낄 때는 이 몸을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라고 하죠. 성경은 사탄을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데 그는 거짓말로 사실은 참소하는 자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부르죠. 만일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저를 참소한다면 사탄은 제가 하지 않는 일들을 했다고 꾸며내서 저를 참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사탄이 알고 있는 저의 죄들,
저의 악들을 있는 대로 그대로 말해도 충분해서 사탄은 저를 충분히 참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저는 악한 자이고 죄가 많은 자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만일 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도 알고 있다면,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수할 때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믿지도 않은 것을 믿었다고 말하거나, 행하지도 않는 것을 행했다고 말하는 일은 없을 것이에요. 그는 제가 한 일들만 다 말할 겁니다. 한 번은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꾀죄죄하고 추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사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하기 시작했어요. 사탄이 어떻게 참수했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자는 더러운 자입니다. 이 자는 불결한 자입니다. 이 자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 자는 정말로 못된 자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참수했을 것 같아요. 그가 한 말 중에 거짓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더러운 자고 불결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한마디를 합니다. 어떤 번역은 옆에 서 있는 주의 천사가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아도나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인데, 이 주님을 예수님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예수님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가 비록 타버린 것 같은 나무이고 더럽기 이를 데 없긴 하지만 그 타버린 것 같은, 죄가 된 것 같은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건져내셨는데 네가 왜 그를 참소하느냐?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실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도 사실을 말했고 예수님도 사실을 말했지만, 물론 사탄의 말은 참소의 말이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탄에게는 진정으로 진실함,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한 애정이 없이 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사탄의 차이가 사실을 말했는가 아닌가의 차이가 아니라 참된 것을 말했는가 아닌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이제 서로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공동체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몸도 그런데 우리 몸을 다 상하게 만든다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팔을 잘라내야 되거나 아니면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 팔과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함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이냐는 것이에요. 이걸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우리가 그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권면하면서 너희는 거짓말을 버리고 내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하지만 참된 것, 진실함으로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제 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심히 있는 교회가 사실을 말하지만 진실함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아끼는 마음으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교회 공동체로 지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